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지요? 한 해 그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그 명절인데, 사실은 이 추수감사 주일하고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시편 103편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편인데, 송축하라, 그렇게 송축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높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높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aise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제가 다른 성경도 보니까 bless라고도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칭찬한다, 찬송한다, 감사한다,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축복한다, 복을 빈다, 찬양한다, 감사하다,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송축하라, praise the Lord, 이 말을 시편 103편에서 7번이나 반복을 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런데 송축하라는 단어가 1절을 여러분 보니까 누구에게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누구에게? 나에게 1인칭으로 되어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높여라. 너 네 삶 속에 네가 하나님을 찬송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음과 몸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지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리 인간에게 3가지 저주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 없는 거,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와 혜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은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덕.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무엇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03편에 제가 보니까 6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첫째, 사조의 은혜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조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우리 찬송가 27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뭐로 속죄함을 얻었어요? 예,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지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칠할 도에 바를 말, 지을 말이에요. 이 더러워진 벽을 페인트로 칠하면 이 도말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도 제가 찾아보니까 페인트 오버, 그냥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아웃, 칠하는 거예요. 온갖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어떻게 내 죄값을 지불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고 사랑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죄의 은혜를 받은 그런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절을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아멘.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지 못한 병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앉은 매개도 일어나고 소경은 눈을 뜨고
혈루병은 고침받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싱크, 어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원이 똑같대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감사는요,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 육신의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세우시며, 세 번째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그 말은 함정, 구덩이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살인죄, 간음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왕이 2번이나 창을 던져서 그를 찔러 죽이려고도 했는데 그래도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고 또 도망치다가 어느 순간에 3,000명의 정예병을 동원해서 다윗을 포위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리 피하게 해주시고 저리 피하게 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딱 닥친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윗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울이 포위망을 풀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 군대를 끌고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사무엘상 26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과 3,000명의 병사가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군대 가면 이 보초 서는 게 얼마나 힘이 든데 다윗을 체포하러 갔다가 3,000명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그 수렁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건져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가정이 저에게 왔었지요. 정말 저에게는 가장 귀한 손님이에요. 제 여동생 가정. 좋은 남편 만나서 지금 저 수지에서 살고 있는데 딸 둘도 일찍 시집을 보냈어요. 큰 딸이 지금 이제 이대병원 간호사를 하고 있고, 근데 작은 딸이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4년 전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참 그 가정에는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여러 차례 하면서 의사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도 이미 뇌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도 그 권사님이 절망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아마 내 부모가 그러면 요즘에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내 자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식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힘든 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늘 그 딸에게 신세를 많이 줬어요. 잘할 때도 좋은 거는 내가 다 차지하고 지금도 저에게 많이 이렇게 베푸는 딸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한 번씩 전화해서 야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항상 그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보다 더 큰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고난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가시도 덮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내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앞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반을 세우시며 인자와 궁일로 면류관을 왕관을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생각할수록 신나고 기쁘지 않습니까?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만든 면류관을 내 머리에 세워주신다. 인자, 그 궁율,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궁율로 만든 왕관을 내 머리에 세워주신대요. 한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만든 왕관. 주님의 궁율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나에게 궁율로 만든 면류관을 나에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에게 인자와 궁율로 만든 면류관을 세워주신다. 관을 씌우시며, 이 아타르라고 하는 말은 관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에워싼다, 둘러싼다 그런 뜻도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우물을 빼앗고 쫓아내고 4번, 5번 도망가면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도망가면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이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서로 해하지 말자. 우리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의 머리에 인자와 궁율로 만든 왕관을 이삭의 머리에 세워주셨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든 면류관, 궁율로 만든 면류관을 저에게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힘이 없을 때, 외로울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은혜, 인자와 궁율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